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Oh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집을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즉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실상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느냐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느냐, 맞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 일을 주관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신의 간섭은 전혀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개입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느냐 또한 경험하지 않았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합니다. 이런 물음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건 실제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보여줄 수 어려운 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때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즉 이걸 신앙적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적 경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성전만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은 두 개가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첫 번째로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로는 성벽,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신앙적인 부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성벽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삶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성전은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고 성벽은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고 성벽은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과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삶이 무너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신앙도 무너지고 실제로 뭣도 무너졌어요? 삶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아니 그냥 신앙만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삶 자체에,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근간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파괴되고 안전 부분도 파괴되고요. 또 종교 부분도 신앙 부분도 파괴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겠네. 맞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라서는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건축했는지 그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혹시 이런 논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성전이 먼저냐? 성벽이 먼저냐?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그 문제를 아마 첫 번째에서는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성전이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중단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로 이웃나라의 고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웃나라들은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건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는 뭐냐? 이거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만약 성벽이 없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다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은 다시 누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원수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걸 제기했을 겁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성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전 건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안 목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이제가 담임하는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만큼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바로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예요. 또 2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이 앞부분에 있는 그 교회 벽에서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왔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약 벽돌이 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면 누가 구속된다고? 담임 목사님 구속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벽돌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기 타일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육관, 한번 교육관에 타일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저희도 맨날 기도합니다. 저기 타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지금 보강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한 번 뭔가 떨어지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어떤 주민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주민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바로 만났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꼭 교도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 교도소 같아요? 그랬더니만 우리처럼 옛날 교회의 특징은 1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에 방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길어요. 쭉 길고 양쪽에 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꼭 교도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교도소 같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논의를 했어요. 이제 논의를, 이제 당에서 논의를 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합시다. 왜? 외벽도 리모델링 하고, 좀 1층도 요즘 카페도 좀 꾸미고, 복도도 좀 없애고,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도 반대하셨대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자기는 절대 리모델링 안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대. 너무나 힘들다.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됐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반드시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맞는 건 아니지요. 마음이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마 우리 교회도 뭔가 하자 하면 100% 마음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님 그거 왜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건축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성벽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도 아마 이 성전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성벽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성벽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먼저다. 성전보다는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약에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요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이죠.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측량 줄을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해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를 얼마나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뭐 알아보러 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측량줄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측량줄은 왜 들어요? 뭔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요? 아시는구나. 측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측량줄을 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재보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4절부터입니다. 달려가서 저 젊은 사람,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이 번성을 해서 더 이상 성벽으로는 이 보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어떤 성벽이 되겠다? 불로 된 성벽이 되겠다.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고 안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고 동시에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이것을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어서 북쪽 땅으로 도망쳐라. 북쪽 땅. 어서 이제 북쪽 땅에서 도망을 쳐라. 이 북쪽 땅은 바벨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리겠다.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흩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들에게 이제 도망을 쳐라. 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건드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머무는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만국의 많은 열방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 실은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성전 건축이 어렵다. 성벽 건축이 더 먼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은 망할까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미국 망할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를 미국은 몇백 년 지나도 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 여러분, 중국 망할까요? 안 망할 것 같죠? 아니,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그러면. 안 망할 것 같죠?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절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100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강력한 나라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실은 100년도 안 갔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야, 바벨론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이고 강력한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포로 귀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실제로 포로 귀환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 것, 그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획한 사건이다. 동시에 당신들이 포로에 돌아온 것도 실질적으로는 역사적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잖아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획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눈을 띄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맞죠? 아니,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정말 2년, 3년 걸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냥 백신이 6개월 만에 개발돼서, 물론 인간이겠지만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간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일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인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는 이런 전염병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전염병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통해서 인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반복된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복해서 경험했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실체를,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실체, 자기의 존재를 저는 드러낼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앙이 위협을 받고
어떤 분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적 개입으로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약도 개발되고 백신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